우리 앞서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떤 시를 한 편 잠깐 읽으려고 하는데요. 슬라이드 넘겨주실 수 있으면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옥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루어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것은 이상화라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쓴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 저자는 시인은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 땅이 남의 땅이 된 것을 인식을 하고, 또 들판이나 햇살이나 푸른 하늘이 겉으로는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그 시인의 내면에는 슬픔이 가득 차고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봄이 와도 기쁘지 않은 그 내면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화는 묻게 됩니다. 진짜 봄은 오는가? 광복과 자유는 오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이상화라는 시인은 1901년에 태어났는데 자유와 광복을 꿈꾸다가 1943년에 지병으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지식인의 고뇌와 고통, 그리고 광복에 대한 절박함이 묻어나는 시입니다. 시인이 한 2년만 더 살았다면 광복을 맞이했을 것인데,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을 것인데, 이 시인이 글을 쓴 것처럼 빼앗긴 들의 봄이 왔습니까? 봄이 왔죠. 그런데 봄이 오자마자 6.25의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고도의 경제 성장도 누리고 또 그 시기에 맞물려서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이 대한민국에 널리 퍼졌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는 괴로움을 겪고, 물론 식민지의 삶만큼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는 못했고, 또한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는 삶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애통하며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전쟁이 언제 멈춰질 것인가 또한 괴로워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권능이 이 역사 가운데 간섭하셔서 어수선히 전쟁이 멈춰지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시금 희망을 꿈꾸며 소망의 길로 들어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톡에 이렇게 우리 서정신 사모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오후 1시가 되면 어서좋게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괴롭고 절망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한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하는데 그 강 이름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이 얕을 때는 얕지만 깊을 때는 아주 깊은 강입니다. 특별히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이 요단강이 범람할 만큼 아주 깊어지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앞에 이제 강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마치 때로 우리 삶의 문제가 내 인생길을 가로막듯이 이스라엘 앞에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 강을 건너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뒤따라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갈라진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이미 마른 땅을 보면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아직 이 강이 갈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갈라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 강을 건널 때 이 제사장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내가 강을 건넜는데 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강에 빠져 죽는 것이죠. 익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이 강물을 멈추셔서 강물을 세우시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하게 하셨냐면 지파별로 바위를 하나씩 고르게 하셔서 그것을 건넌 이후에 그 돌을 세워서 기념물을 세우고 모든 후손들이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강줄기를, 강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난 6년 우리 브루클린 연합감리교회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아프신 분이 치유가 되고 또 교회 성전이 또한 보수가 되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을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그러죠. 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이 바벨론이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1차 때는 기원전 605년에 귀족, 엘리트들을 데리고 갔고, 지식인들을 데리고 갔고, 2차 때는 기원전 597년경에 왕과 기술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대한민국 조선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 봄이 빼앗긴 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시를 썼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을 때 과연 이 성전이 재건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리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추측을 하기를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2차 포로기의 왕족으로서 아마 바벨론에 끌려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아마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성장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한 6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회복을 시작한 상징이 바로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보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왜 한탄을 했죠?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를 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영화롭고 부귀했습니까? 그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전성기를 거치면서 그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참으로 화려했을 것인데 이제는 바벨론의 식민지 삶을 살다가 그 가운데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 그 성전이 얼마나 하찮아 보였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지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계획을 현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너져 폐허가 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새로운 희망과 회복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무너져가는 많은 곳곳들이 하나님의 평화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재건되는 날이 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이 책을 썼던 당시에도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에 3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 골짜기에서 많은 죽음들을 해골 무더기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 무더기를 보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나라를 빼앗긴 그리고 바벨론의 식민지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 골짜기에 널브러진 해골들로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뼈들이 말라서 다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더 이상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절망밖에 가슴에 남지 않은 그 현실을 11절은 보여주는데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은 다시는 독립하거나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를 썼던 그 시인은 의심 반, 소망 반으로 그런 시를 썼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광복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좌절 중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말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뭐라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라고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너희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으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주가 여호와이신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뼈들에게 명령을 했더니 이 뼈들이 어떻게 되었죠? 다시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마지막에는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수많은 군대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뭐라고 위로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인가요? 제 후배 중에 한 목회자가 울진에서 목회를 하는데, 큰 불이 났습니다. 울진 지역에 불이 났는데, 그 교회가, 불탔습니다. 많은, 주택들이 불타고, 교회도 불탔는데,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이 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큰 도움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건물을 다시 지을 수는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다시 그 후배 목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교회 건물을 짓고 이제 7월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이제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시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지 그것을 생각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참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고, 굳이 시골에 대출까지 받아서 목회자가 그렇게 건물을 세워서 교회를 짓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좌절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건물을 건축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그 죽은 그리고 말라붙은 그 뼈들이 새로운 큰 군대를 이루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토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예언자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키고자 하시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그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 가운데 현실을 얘기하면서 안 돼. 안 되는 거야. 못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면 충분히 힘내서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비전의 말을 전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말을 전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소망의 말을 전하고 계십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올까? 라고 하는 것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 거야 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지만 다르죠. 똑같이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 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 해골은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해골을 다시 일으키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끝이었지만 절망이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또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승리의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그 광경이 누구에게는 절망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점을 바라볼 수 있는 절망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저와 아내가 같이 이제 꽃을 파는 곳에 가서 행운목을 하나 샀습니다. 행운목 이렇게 화분을 하나 샀는데 이것을 이제 안방에 놓고 이제 키웠습니다. 몇 년 동안 너무 잘 자랐는데 너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꺾여 버렸습니다. 아내가 이제 이거 죽은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저에게 묻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꺾였어요. 꺾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마음 가지면 안 되네. 에이, 죽었으면 그냥 뭐 버리고 그냥 그러면 되지 하는 그냥 그런 생각도 솔직히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아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유리병에 옮겨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행운목을. 이 짧은 그 행운목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 안에서 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조금만 있으면 화분에 옮겨 심어도 될 만큼 이제 그렇게 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모습을 봤지만 저 같은 사람은 사랑도 없고 그 행복에 대한 애정도 없다 보니까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그냥 죽었겠거니 그냥 버려야 되겠거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본 아내에게는 그것을 오히려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유리병에 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안 된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유리병에 다시 옮겨 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래서 수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에스겔처럼 에스겔의 입에서 나온 그 생명의 선포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들이 그리고 소망과 희망의 말씀들이 넘쳐나기를 생수처럼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죄악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곳 가운데도 끝까지 길을 만드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랑의 말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